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걸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솔직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또 건강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어야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가족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친지들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막 자기가 잘 되면 친지들만 막 또 도와주는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꼽으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꼽으라면 내가 하나님을 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암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내가 이쁜 짓을 하든 미운 짓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특별하게 더 많이 갖게 되었었죠. 물론 7번씩 고백하는 분들,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그 전에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용납하심이 얼마나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이걸 아는 것과 실수를 해놓고 전전긍긍하는 사람과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의지에서 일어서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기도 중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엔 다른 것 외에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에 대한 그 성향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상은 난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어. 심지어 내가 목사라도 우리 마누라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지 마누라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교회 건세라도 나는 내 자식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내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상인데,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내 행복과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크게 무게를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 관한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책이 좀 어려워서 요즘 좀 쉽게 누가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신처럼 떠받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과 그것을 떠받드는 사람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예. 그러나 첫 자리에 두는 그 순간 그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3, 4대까지 내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읽어요. 시작.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뿐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그것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은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빨리 생각해 내셔야 돼요. 아멘. 생각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걸 신처럼 떠받들 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없이는 도대체 안 돼. 그거는 꼭 내게 필요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필요해. 어떤 희생을 치고서라도 그거를 쟁취해야 돼.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자기 삶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두어요. 가장 큰 무게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 그거의 내가 무게를 두는 그것이 잘 뛰면 내 마음이 방방방방 뜨고 그것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 지금 그 우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해.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돼. 오늘은 천국 됐다가 내일은 지옥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상은 뭐냐? 바로 그것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5절에 따라합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온 재산을 털어 바쳐서 마약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 계속 쏟아 붓는 것이죠. 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까 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까 봐서 그것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반대편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처음에 시험 받을 때도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엎드려 내한테 경배해봐, 내한테 절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한번 답시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해요. 간음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얻음으로 돈방석에 앉음으로 내가 즐거워지려고,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 나 저 여자 있어야 저 여자 내 마누라 안 되면 난 죽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이 그동안 1년 한동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 이렇게 중요해요. 이따 막판에는 제가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 것을 조목조목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한 7, 8가지 연합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상을 싹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상은 인간 첫 번째 있고, 그리고 우상은 모든 배후에 있어요. 우상은 인간 첫 번째 있고 모든 배후에 그 우상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상 탐지 테스트를 해요. 탐지 테스트. 무섭죠? 근데 무서워할 거 없어. 성령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한 가지를 소망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잊고 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의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난 직장에서 성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이 내 소망 가운데 가장 내 집 마련.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집 마련해서 전세금 붓다가 그 대출금 긋다가 그냥 끝나. 그리고 막판에 그것도 다 못 붙고 이제 병들어서 그 집도 다 자식에게 못 주고 넘어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살만하니까 난 바닷가에 별장 하나 가지는 게 내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야. 어떤 사람은 또 존경받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내가 진출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모든 동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한동. 그것이 도대체 없으는,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적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여러분이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 어느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신방을 갈 때도 자식을 안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놔둬도 안 잃어버리는데. 그 차 권사님 아들 목사님이세요. 잃어버리지도 않아. 차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신방 갈 때도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봉구가 유행했잖아요. 그냥 크지도 않아요. 차가 빠지지도 않았어. 그냥 길에 요 주먹만한 돌 하나가 있는데 앞바퀴에 이렇게 헐쭉 튀어갖고 덜컹했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안 쉬어버려. 그래서 보냈어요.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늘 안고 다녔어요. 그걸 차권사님이 알려주셔서 그걸 들었지. 자기 손주가. 그래서 천국에 갔노라고. 여러분, 그것이 없이 살 수 없는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 지금 가족을 등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동료들로부터 가장 공격을 당하고, 공격이라보다는 조언이라고 받아들여야죠. 아픈 조언. 가족에게 잘 해야 된다. 교회보다도. 그건 원치 않아요. 그건 옳은 거는 아니에요. 교회도 가족이고 가족도 교회인데, 또 배우자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서, 또 가족의 자녀들의 그 존경을 잃어버리는 거,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정말 내가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 혹시 직장에서 잘릴까 봐 걱정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통장이 다 비면 어떻게 돼?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마저도 제 나이 때가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도 자기 건강에 주력을 하면서 항상 입 밖에 하는 말이 건강이 최고야. 이 사람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면 가면 되지. 건강하지 말자는 얘기 안 해. 이게 우상이란 말이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자, 무엇이었습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바꿔주마. 내가 한 가지만 바꿔주마. 그러면 여러분 뭘 바꾸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몸무게 감량, 어떤 사람은 광대뼈를 깎고 싶다. 결혼 못한 사람은 나는 결혼시켜. 직업이 없는 사람은 막 직업. 아유, 이 병점 허술한 동네 나 여기 싫어요 하나님. 나 광화문으로 이사시켜 주세요 라든지 하나를 바꾼다면 또 어떤 사람은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지금 다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말이라고 지금 목사님 하고 계세요? 이쯤에 와서 제가 그 얘기를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 두 번째 기도 다시 할까요?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그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필요한 거, 그걸 지금 추구하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기도 제목이란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왔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바꾸는 것이 옳아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거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변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다음 시작. 당신이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이거 안 넘어갔네요. 또 제가 시작. 당신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늘 툴툴툴툴툴 불만을 표하면서도 계속 직장에 희생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예요.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사람은 직장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희생과 예배는 같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보러 가자, 이건 아주 상스러운 언어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참 그런 부분 잘 돼 있어. 너무 감사한데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희생 드리는 거예요. 그걸 꽃을 피우는 게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을 드렸는데 오늘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가? 그걸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을 희생시켰다면 여러분은 장학금이 우상이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희생한다면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오직 몸매 하나면 돼. 우리 한국에 열풍이 불어서 그 성형 수술이 우리나라가 최고 1등이잖아요. 좀 있으면 안 돌아도 돼. 중국이나 저 다른 나라에서 의료비가 비싸거나 또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두를 필요가 없어요. 다 컴퓨터로
거기서 다 해요. 이제 여기다 기계 놓고 로봇으로 두를 필요가 없어.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우상이야. 그래서 가정도 필요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 오직 막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가족을 헌시차처럼 버리는 것 똑같은. 또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싶다거나 최고가 되고 싶다거나 어떤 높은 수준의 연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 가장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힌트를 드리자면 뭐예요?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이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 매우 위험한 사람. 사실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이런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우상을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 그 왜 그렇습니까? 한번 거기까지 생각해봐요. 나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 왜 그럴까? 여러분의 평판을 무너뜨려버린 전 아내나 남편이나, 또 바람을 피워서 아내를 망신시키고 또 남편을 망신시킨 그런 사람, 또 같이 사업을 했지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파트너, 자기 것만 다 챙기고 나를 망하게 했다든가,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빼앗아 가버린 그 사람, 아니면 내 자녀에게 못쓸 짓을 하였다거나 내 자녀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치였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간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보통 이유는 바로 내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안전감을 누렸는데 그걸 빼앗기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억울합니까? 무엇이 가장 그렇게 억울해서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분위기가. 왜냐하면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옛날 일을 떨쳐내지 못합니까? 여자들은 보통 10년 전의 일도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 여기 남자들. 10년 전에 협상 다 꺼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과거의 일을 꺼냅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저놈이 속여가지고 내 기회를 뺏어갔어. 억울하죠. 또 부모의 학대, 저에게도 이런 게 없겠어요. 배우자의 그런 학대, 친구의 배신, 또 배신한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함은요 거의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 우리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는데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막 그 속된 말로 자존감이 막 살아난다, 이렇게 기가 산다, 이럴 때가 언제냔 말이죠. 언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이 가장 고개를 빳빳이
태우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에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이러는 모습을 누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장소, 그런 일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헌신하는 모습을 누군가 좀 안 봐주나? 내가 이렇게 멋들어진 그 오픈카를 타고 가는 거 누가 좀 안 봐주나? 그런 애들 많잖아요. 우리는 오픈카 탈 만한 나라가 못 돼. 매연이 많아가지고 달릴 길도 없어. 근데 그런 일들, 어떤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현재의 직장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나는 어디의 상무냐. 아, 나는 명동대 졸업했어. 이렇게 나는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질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한다든가, 또 나는 이런 학위를 몇 개 받았어, 이런 자격증이 몇 개 있어. 입버릇처럼 자기 현재 직장의 이름을 말하고,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디 가서나 그 명함을 내밀어 그냥. 언제 누가 내가 이 동탄 아우라 여기 퍼스트벨에서 사는 거 누가 좀 지나가다가 내가 들어가는 거 안 보나?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는 그 기회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혹시 자기 자식을 자랑할 때 막 교만함이 솟구치지는 않던가요? 아니면 교회 어디 다녀? 행복하게. 그 교회 얼마나 커? 그러면 부항부항 커. 이럴 때 막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또 반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같다고 그랬듯이, 또 하나는 아이고 예배 시간에 20명도 안 모여 요새. 쪽팔린 생각.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20명 모여서 쪽팔리면 2,000명 모이면 그 사람은 고개가 뻣뻣해질 사람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기죽으면 돈 많으면 반드시 교만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기죽으면 실력을 획득하면 교만한 모가지가 뻣뻣해질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전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더 우울해질 텐데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웃어주세요. 아멘. 자, 또 읽습니다. 시작. 한번 왜 이렇게 당겨 나가? 무엇이 당신을 우울하게 합니까? 우울해, 진짜 우울해. 지금 말씀드린 우울증은 우리 여성분들의 그 생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그런 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그걸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먼저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부모가 있어. 그렇지 않죠? 먼저 하면 어때? 부모가 먼저 하면 어때? 근데 자식이 먼저 전화 않기 때문에 우울해. 어떤 집은 20년을 살아도 우리 집구석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네. 이거 우울해. 나이가 찼는데도 도대체 나는 뭐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가 아니야, 쳐다도 안 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각만큼 인정받지 못해. 축착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성취된 것이 없어. 혹시 이럴 때 여러분 우울하지 않습니까? 목사 같은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성장할 기미가 안 보이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건 꼭 필요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건 필수 요인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게 잃어버려서 우울한 거예요. 아멘. 그 필요한 것, 그것을 지금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고,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했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로부터 거절당했고, 과거로부터 그걸 경험해왔고, 이래서 우울한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일이 있어요.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아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저도 그러더라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뜻도 알도 못하는 막 샹송 같은 거 잔뜩 테이프 사놓고 밤새껏 새벽 4시까지 들었거든요. 그 음악을 제가 찾아봐. 샹송 이거 찾아봐. 그리고 뭐 아다모의 눈이 내리는 거 찾아봐. 백만송이 찾아봐. 크게 틀어놓고 들어. 저도 그게 우상이더라고. 일이 안 풀릴 때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릴 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을 잊으려고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의 품을 도피처로 삼아요. 보통 젊은이들은 외설물 같은 것을 품으로 그 도피처로 삼게 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위로받을 만한 어떤 것을 또 속으로 막 상기시키기도 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는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다가 뭐 인대가 늘어나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막 평소에 안 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막 학위를 따야지 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음식이 매우 효과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음식을 찾아가서 음식에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지금 우울해요. 텔레비를 보세요. 먹는 게 얼마나 낭만지. 이게 다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고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막 찾아가서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아우구스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괴로움, 두려움, 슬픔과 같은 깊은 우울증과 같은 것들은 우상 숭배에서 불타오르는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딴 데서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죠? 자기 안에 우상을 찾아내셔서. 제가 이거를 PPT로 잘 만들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흰소리 빼고 설명 다 빼고 그냥 할 수 올려놓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할 친밀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것이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찾아야 할 친밀감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런 태도로 구한다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것인데, 그걸 구하면서 그것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간음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에 대한 성취를, 그 성취를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합격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가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내가 잘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합격함으로 인하여, 내가 직장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 성취가,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요 내 행복입니다. 그래서 난 구해야 됩니다 하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할 때 정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무게를 다른 대상에게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멘. 결국 그 기도는 영적인 간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고 이 일로 직장에 취업함으로 내 봉급을 늘림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영적인 간음에 하나님을 동역자로 모셔드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발견한 자, 부활을 발견한 자가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세요, 주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세요, 그런다고 그것이 되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다른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을 잘 해석하면 안다 이 뜻이 아니라, 제무대에서 꼭 붙들고 기도했다면 주님 이것이 있어야 내 기쁨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아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어봅시다. 결핍이 자유입니까? 풍성함이 자유입니까? 결핍은 자유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풍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내 삶과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존재가 필요 없다. 그렇다, 자식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필요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마누라 있고 남편이 있고 직장 있고 사업 있고 있다, 이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복음의 가치는 해방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자유예요. 근데 복음을 주어놓고 다시 뭐해요? 자유를 억압하고 해방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바다를 건너서 선교에다가 교회를 얻어다 놓고 너도 안 들어가고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두 팔로 막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해방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그 결점을 감추고 포장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주님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알게 되면 삭개오처럼 주님께 그냥 쉽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주님께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줄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얼마 전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짜증스럽고 그렇다면,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와놓고도 교회 안 들어오고 밖에서 빌빌 돌았다면 순전히 제가 율법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빙자한 율법을 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학자의 귀를 주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복음을 술술 풀어주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의 칭찬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